26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두 절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커가면서 엄청 심하게 어질러요. 집을 계속 어지르고 또 어지르고 또 어지르고. 처음에 이제 키가 작을 때는 바닥을 어지르더니 이제 아이들이 키가 좀 크니까 어디를 어지르느냐? 책장을 어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넣어놓는 책장을. 제가 방금 전에 책장을 정리했는데 그 책장에 막내가 만져서는 안 되는 좀 날카로운 게 있는 장식품이 아래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누가 이렇게 했을까? 사실 대충 짐작은 갔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자, 로우나 너 이거 네가 옮겼니? 아니요. 그럼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로이야 이거 네가 옮겼니? 아니요. 또 발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켜본 바로서는 저희 첫째는 그 장난감 그 장식품을 옮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나요? 하고 할 정도로 첫째는 그런 장식품에 관심이 없어요. 제 추리는 점점 좁혀져 갔어요. 엉덩이 탐정으로 점점 제 추리는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범인의 냄새가 나는군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을 일인데 그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첫째에게 물어봤어요.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물어봤죠. 로이야 로이가 이거 옮겼어? 그러니까 로이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묻고 세 번 물어봐도 끝까지 제가 옮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저 장식품에 손댈 사람이 없어. 로이밖에 손댈 사람이 없는데 라고 말했더니 로이가 마지막에 자기가 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로이한테 로이야 그 어떠한 것보다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알려줬죠. 다른 어떤 것보다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가치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저것을 선택하면 죽는 길인데 희생하는 길인데 내가 죽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길인데 나를 버리는 길인데 그것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그리고 마지막 쫓을 것이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누구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사람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고 얘기하시냐면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이란 말 들어봤어요? 로이? 내 목숨 살려줘 이런 말 들어봤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에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들이마시고 숨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이 목숨 이것은 오늘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고 또 지옥에서도 영원히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영혼을 잘 지키고 영혼을 영원히 좋은 곳에 있게 하는 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사람의 영혼을 낙심하고 죽게 만드는가? 저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가장 악랄한 병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행해진 이 거짓말이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해야 된다. 모든 상황에서 진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는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속이는 건 줄 알아요? 거짓말할 때 로운아 누구를 가장 먼저 속일까? 거짓말할 때 로운이 자신한테 가장 먼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지. 로운이가 알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런 것처럼 거짓말은 자신을 가장 먼저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목수일을 하시던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셨던 게 뭐냐면은 위선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얘들아, 저 위선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위선자들은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거짓말쟁이, 속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은 누구였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누룩 알죠? 조금만 넣어도 그 누룩. 위선자들의 이런 거짓말은 점점 커져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들은 겉모습에 번지르르하고 겉모습을 아주 멋지게 하고 다녀서 사람들을 다 속였어요. 거룩해 보이는 말과 행동과 옷차림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겉모습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이 외식하는 누룩에 영향을 받았던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과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어떤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친밀한 식사 교제, 함부로 아무랑 밥 먹지 않죠.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서 친밀한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참 감명 깊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것이 아직은 인정받지 못할 때인데, 이때 유대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에게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친교의 식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가 밥 먹고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막 와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면서 은근슬쩍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베드로 선생님이 움직이네. 우리도 빨리 도망가야 되겠는데? 하고 움직이고, 더 위험한 건 뭐였냐면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바나바 목사님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자기들이 함께 섬겨야 될 성도들인데 그들을 피해서 함께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그 마음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차서 베드로를 얼굴을 보고 혼을 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안 지켰으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냐? 베드로, 너 하는 것을 보니까 너도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더니만 다시 네가 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네가 말하는구나. 그 얘기를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다시 바로잡아 주었죠.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좋게 포장하죠. 선의의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 같은 말들을 붙여서 거짓말이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포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목해서 너희가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그래서 너는 나를 거부할 것이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는 거짓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예요. 이 두 상황 모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시고 제자 공동체가 끝나는 그 상황.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공동체가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따라왔는데 희생했는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몫을 어쨌든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전 하버드대에서 이렇게 심리학을 가르치던 이 교수가 자기가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리고 삶에 대해 통찰하면서 이것을 뭐 심리학, 생물학, 신화, 철학 또 종교적인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12가지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8번째 법칙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나누었던 저자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8번째 구절이 뭐냐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게 그 저자가 내린 8번째 법칙이었어요. 그러면서 책의 한 310페이지쯤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구소련의 이 공산주의 체제와 그리고 나치의 강제 수용소 이야기 2가지를 담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릴게요. 구소련의 이 강제 노동 수용소, 그것을 폭로했던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있어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는 그 소련의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은근히 적당히 옹호하면서 이 소련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주는 이런 또 공포감에 사람들이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은근히 지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희대의 독재자 이 스탈린이 잘못한 거다. 스탈린은 저것은 제대로 공산주의를 펼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거짓말하고 적당히 넘어간 거예요. 나치 수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는 이 개개인 그 당시 독일의 사람들 개개인이 기만적이고 이 거짓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 독일인들이 뭔가 대단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전체주의 사회. 그러니까 네 개개인의 의견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우리 전체가 가는 이 방향에 따라가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야. 개개인의 입을 막아버리고 전체가 가는 방향으로만 끌어가게 만드는 것. 소수의 의견을 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 사회예요.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전조 증상이 바로 이 독일 사람들이 나치에 대해서 잘못을 비판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소련이나 독일이나 개개인이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17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치, 뭐 히틀러에 의해서. 그리고 2300만 명이 스탈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700만 명, 2300만 명. 엄청나죠?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거짓말이 삶의 구조를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개개인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가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거짓말이 개인과 사회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어떤 장식품을 옮겨 놓았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거 누가 옮겨놨든지 그냥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얘들아 이런 장난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똑바로 해놓아라. 이렇게 하고 끝냈을 이야기예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 될 일을 그렇게 제가 끝까지 바로잡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거짓말이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아야 우리의 삶 전체가 거짓말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달콤한 말씀만 하시면서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만 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앞으로 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것이다.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이 신문받는 그 빌라도 앞에서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진실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악에게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태도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후회가 남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한 것보다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외력과 또는 내 개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것들, 그것들이 굉장한 후회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그런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을,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기에 힘쓰고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모르면 모르겠다고, 아닌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예하면 예할 것이고 아니오라고 말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진실을 말하기 힘쓰고 적어도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고 동조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